우리 조성 권사님 힘드신데 이렇게 나와서 근데 좋네요. 오시는데 힘드셨겠지만 또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짙은 어두운 밤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늦은 시간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위기요, 영적 실패가 있는 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짙은 어두운 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양일 거예요. 실로암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그러죠. 예전에는 새벽을 알리는 종이 있었어요. 외국에는 더 그랬고 우리나라도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이 오는구나, 아침이 오고 있다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침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찬양하는 그 대상은 뭐래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캄캄한 밤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아,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다 좋은 날이 금방 와, 길이 열릴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오직 나는 여전히 밤이야, 이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뒷소절이 뭐라 그래요? 거긴 높아서 내가 잘 못하겠어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러죠? 실로암이 뭐예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서 나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고 침을 발라서 그 눈에다 발라줘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이 실로암은 뭘 상징해요?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인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그리고 번역하면 보냄 받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소경된 인류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곧 좋아질 거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옆에서 맨날 들어도 감흥이 없어. 여전히 답답해,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막막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실로암 못에 갔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즉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달라진 것 없는데 내 안에서 이미 마음이 승리하니까 이 문제를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되어지지 않고 능히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비로소 눈을 떴다. 실로암에서 비로소 눈을 떴다.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구하면 예수님만 보냄받은 거 아니죠. 이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사도적 권능을 갖고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 다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소경이라고요. 다 맹인이에요. 돈 버는 데는 눈이 밝아, 출세하는 데도 밝아, 세상의 이치나 도리에 너무 밝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요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맹인이었어요. 자기는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보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존재함에도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죠? 단순히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단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우리가 또 다시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지는 날이 있대요. 온대요. 여기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건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어. 그래서 또 예전처럼 시력을 잃은 건 아닌데 너무 어둡기에, 너무 두렵기에, 상황이 막 형편이 너무 몰리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다 가리워진 것을 어두운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밤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9장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밤을 다 만나요. 실패의 밤, 넘어지는 밤, 사면 초가의 밤, 혼자라고 여겨지는 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밤, 손을 놓쳐버린 것 같은 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밤, 그 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 밤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어두운 밤바다에 밤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걸어갔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어땠어요?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일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오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게 내 마음을 장악해요. 내 마음을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참 평안이, 담대함이, 자유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과 파도가 이르러서 시선이 세상을 보니까,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그 풍랑과 파도라는 환경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금방 놀라운 역사는 사라지고 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거를,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소리쳐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죠? 여러분, 내 시선에서 주님을 놓친 거지 주님의 시선에서 나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구하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그 문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요, 곧 죽어도 안 찾아. 네? 뭔가 다른 길이 있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거 해결하느라 주님을 나중에 찾아. 나중에라도 찾으면 돼, 다행이야. 안 찾고 끝맺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주님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왜 올까요? 네? 예은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왜 올까? 정민수 선생님이 들어야 살잖아, 그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왜 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 너무 계산적이어서 어두운 밤이 와요. 두 번째는 시기질투 때문에 어두운 밤이 와요. 세 번째는 준비하지 못해서 어두운 밤을 맞이해요. 네 번째는 성경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두운 밤을 만나요.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할 때 어두운 밤이 온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열둘 중에 하나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지금 찾아와요.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뭘로 봤어요? 훌륭한 랍비 정도로 봤어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 정도로만 봤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11제자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 가리오 사람이거든요. 먼 지방에서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밑에 들어가 열심히 다 하다 보면 그가 장관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임금이 되면 옆에서 한 자리를 얻고 어느 정도 내가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계산적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항상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계산해요. 항상.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군호를 짜요. 군호. 그래가지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어. 그래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 사진이 있어. 아니면 뭐 화내가지고 단번에 알아보질 못하니까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너희가 잡아야 될 예수니까 내가 딱 입 맞추잖아. 그럼 너희는 가서 그분을 탁 잡아. 이렇게 군호를 짰다고요. 이 문화권에서 입 맞춘다는 것은요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존경,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을 표하지만 뒤로는 배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배신을 해요? 왜 이런 배신?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음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자꾸만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태클 걸어요. 심지어는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해.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예수님 곁에서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 돼야 본인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의 죄 없음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야망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 또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죄 없는 자를 내가 팔게 되었네. 어떡하지? 은 30을 돌려주자. 자, 은 30을 갖다 돌려줬어요. 근데 양심에선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는 부족하지. 양심에 계속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자기가 벌인 이거에 대한 은 30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의 죄책감이 양심이 계속 짓눌러요. 그때 마귀가 속삭여. 그지? 그걸로는 안 되지. 야, 네 목숨은 버려야지. 그 정도는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죠?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하겠다고 계산한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 목숨값을 아무리 내놔도 내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았어. 여전히 어두운 밤이요 캄캄한 밤이에요. 자기 유익에 손해가 되니까 계산해서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면 합리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날마다 어두운 밤이에요. 논리적인 게 나쁘다, 합리적인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못 본다 이 얘기예요. 내가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신앙생활하면 그 이상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기를 원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이야. 즉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뭐 나아가다가도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패턴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따지고 합리적인 것, 계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으로, 캄캄한 밤으로, 그러해서 두려움으로 더듬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기 질투 때문에 어두운 밤이 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존경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당연히 시기할 만하지요. 질투할 만하지요.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 이 학원 다니다가 저 학원으로 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가. 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대거 움직여 갔다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걱정해서 세례 요한 어떻게 해? 당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잖아요. 다 시기하고 다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염탐합니다. 세작을 보내서 염탐하고 엿듣고 흠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는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하려고 해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내 믿음을 생활해서 나타내는 거라고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신을 내가 열심히 구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감동시키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왜 잘 지켜요? 그거 잘 지켜서 자기가 얻은 신분, 자기가 얻은 권력,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계속 얻어내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얘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가인이 믿음 있는 아벨을 박해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음을 애통하지 않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봤을 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온다는 것은 지금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모두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기서 어두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우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노크를 해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 내 체면상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죠?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용기 내어 나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그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오시고 뽕나무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해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까먹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준비하지 못해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냐? 뭐라고요? 준비하지 못했어.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 왜 가셨어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좀 기도해 주라. 같이 기도해라. 돌아왔는데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워요. 야, 좀 기도해라. 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대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노후에 진짜 몸이 이제 안 받쳐져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모두 다 와. 그래서 오늘 젊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개미가 봄날에 왜 부지런히 일해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때문이죠. 에?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대요. 모두에게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어디로 안 갑니다? 네? 그것이 다 영적 근력이 돼서 위기 때 발휘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내가 그 출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앞에 내가 주님, 평소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갖고 헌신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 이 위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난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하나하나 끄집어다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이 위기를,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 또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입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 사인을 보고 온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딱 예수님을 붙잡았어. 그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칼을 차고 있었나 봐. 칼을 싹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그냥 탁 내리쳤대요. 기술도 좋아. 머리를 안 치고 어떻게 그렇게 귀만 싹 쳤나 봐. 귀가 딱 떨어졌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탁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기록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에 집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요. 너 알지? 임강국 집사님 알지? 이렇게. 그 여기 귀 봐봐. 약간 다시 붙인 흔적이 있어. 그 집사님이 옛날에 베드로 사도가 귀 내리쳤었대. 뭐 그런 것처럼 이 말고도 훗날 예수를 믿었나 봐요. 사실적 근거를 두려고 이제 이름을 적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칼로 서서는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깨워서 믿음을 준비 안 하니까 어두운 밤 앞에 무엇으로 대응해요? 칼을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뭘로 일해야 돼요? 뭘로 사역해야 돼요? 교회가 그 힘의 논리를 자꾸만 사용하려고 그러죠. 세상은 뭐가 최고예요? 돈이요. 돈이면 다 돼. 모든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돈이야. 그죠? 근데 교회가 깨어서 준비 안 하면 교회도 그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교회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일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일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영권으로 일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뭘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 안 되면 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해서 돈이 최고야. 목사가 기도 안 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최고예요? 돈 많은 성도가 최고예요. 에? 어서 오십시오. 돈 없는 가난한 성도는 저리 가십시오.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웃었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그죠? 그거는 나중 일인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뭐 찾으러 가요? 세상의 칼갈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이 어두운 밤을 그걸로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가려야지요. 전신갑주를 준비해야지요. 다시 일할 수 있는 낮이 올 때에 나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에, 오늘 진짜 일찍 끝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왜 오냐? 성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도 어둠이 와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 못하는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내가 오래 지나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뭘 잘못해서 겪고 있는 어두운 밤이에요? 예수님 뭘 잘못했고 죄가 있어서 이 어두운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두운 밤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두운 밤이 그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삶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런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너무 짙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왔다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은 오늘에 힘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직 덜 힘들어서 그래요. 꼭 시간 맞춰서 교회 나와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래요. 몸도 입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눈동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죽으셔야 돼. 동의해요, 안 해요? 기도할 수 없다? 주님이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도 눈동자 하나만은 너 나를 바라볼 수 있지 않니? 나를 의지할 수 있지 않니? 내게 소망을 둘 수 있지 않니?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도 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어두운 밤이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조용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새로운 믿음 부어주실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할 수 없는 밤, 그날에 밖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을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를 끌어안는데 이 밤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새벽에 날이 밝을 때까지 처리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느니, 그 시간에 그냥 술 먹고 한탄 하느니, 사람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럼 주님이 날이 밝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일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밝은 날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즉 성령,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날이 밝을 때까지, 즉 너희 안에 빛 대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남아서 복습, 재교육을 해주셨어.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데 다시 한번 당부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있으면 너희 옆에서만 있어야 되고 너희와만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밤에 못 다녔어. 이 말씀 근거로 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었어요. 성령 오시기 전에 없었다고. 그래서 실족했다고요. 여러분 성령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체면으로 자기 만족으로 밤에 돌아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빛이 임하니까, 내 안에 계속 밝힐 만한 기름이 충만하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계속 능히 주의 일을 계속 하더라 이 얘기예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칼 준비하러 가는 사람, 몽둥이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수 탄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올스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뭐 이런 문제 딱 왔을 때, 시기 질투 왔을 때 올스톱 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어두운 밤이 밀어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낫을 벽에다 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삶이 어둡고 힘들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신앙은, 나이와 신앙은 꼭 비례하지만은 않은데, 우리 이경미 권사님, 우리 조희 집사님, 우리 윤은숙 집사님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저분들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없었겠어요? 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반대하고 도전하고 해방하고 어려움이 없었겠냐? 어두운 밤이 없었겠냐고요. 안 봐도 내가 딱 있어. 근데 어두운 밤에 밤이었지만 저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다녔다 얘기예요. 동의 안 해? 여러분 안 해도 돼. 나는 동의해. 힘들어, 지쳐, 반대가 있어, 동의하지 않아, 제한이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멈추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떠나고 막 이러지만 다 날이 밝은 날만 있었던 거 아니다 얘기예요.
날이 밝은 날도 있었지만 어두운 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멈추지 않고 밤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어. 우리 한 번도 뭐 예배 멈춘 적 없어요. 그죠? 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러니까 너의 삶에 어둠이 몰아닥치고 무언가 할 수 없을 그런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주어졌어도 그 안에 빛이 있기에, 그 안에 능력이 있기에 그 어둠을 굴하지 않고 어둠을 핑계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 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나 어둠이 왔어요. 밤이에요. 얼굴에 써놓고 다닐 때가 있잖아. 그죠? 어? 여러분 나 어두운 밤이 왔어요. 이렇게 얼굴에 써놔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만 그 어두운 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을 만나. 그러나 그 어둠에도 다닐 수 있는 빛을 소유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의지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찾아온 그 어두운 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해결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